여러분, 벌써 2월 마지막 주 예배네요. 다음 주면 3월입니다. 봄이 오겠고, 우리 베트남의 우리 가족이었던 우리 청년들도 또 한국에 귀국해서 같이 예배드려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 저희가 네팔에 비전 사역하러 갔을 때, 아울리치 갔을 때 공항에서 만난 네팔 형제들인데 한국에 오면 저희 교회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직접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한국말 잘해요, 여러분. 가셔서 인사하시고 교제도 해주시고, 안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먼 길 1시간 반이나 걸려서 또 교회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좋은 교제가 있고 또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귀한 형제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신기하네요. 공항에서 봤는데 진짜 올 줄 몰랐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저도 한번 안산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배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똑같은 예배 형태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세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고 또 자주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또 그냥 일주일을 그냥 살고 이런 패턴대로 그냥 감정대로 루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거짓,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교제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와, 빌립보서가 이렇게 안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 제 계획은 2월에 다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3월 중순, 3월 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빌립보서가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결핍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온전한 이 신앙인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서 듣고 보고 본 바를 배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6장, 5장, 6장을 건너뛰었는데 5장, 6장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란 그 깜깜한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찰나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이게 참 웃기죠. 아니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전달하는 그 찰나에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350년 만에 다시 깨어날 찰나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봐야지 했을 때 뭔가 뺏길 때가 있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사무엘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왜 언약궤를 우리가 블레셋한테 뺏기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왜 뺏어갔을까요? 블레셋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볼품없는 나라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니까 와,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고 막 유대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이러는데,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이 볼품없는, 땅도 작고 자기 땅도 제대로 없고 유목민 생활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당시도 똑같았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기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요? 뭐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략도 우리가 뛰어나고 무기도 우리가 훨씬 더 많고 군대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생각하기는 이거는 저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그래. 그럼 저 신을 섬기는 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언약궤인 거예요. 그걸 훔쳐오자. 왜 훔쳐왔을까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 줄 알았고 어떤 응답이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그 언약궤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죠? 완전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블레셋 온 땅에 뭐가 임했죠? 성경 읽어보셨죠? 재앙이 임했어요. 블레셋이 깜짝 놀랐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다시 가져가. 이걸 다시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십계명이 담긴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11조 해. 나 성경도 읽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 현상을 낳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기럇 여라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 안에 4개의 성, 지금으로 말하면 기브온 족속에 작은 도시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 이름이 기럇 여라림이라는 도시예요. 뭐 울창한 숲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기럇 여라림 사람들이 가서 언약궤를 회수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언약궤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냥 그 지역에 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뒀는데 그냥 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아주 작은 지나가는 말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언약궤를 보관하는 집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 장면 같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주석에는 그 아들을 거룩하게 세웠다는 것은 제사장 엘리 가문과 비교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 엘리 가문 아들들이 다 거룩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들을 거룩하게 세웠다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이 반듯하다, 올바르다, 지금 이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부름하여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다가 훗날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에 의해서 언약궤가 하나님 성막으로 옮겨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세웠다는 이 장면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게 블레셋이든 아비나답이든 이스라엘이든.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350년이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야 될지, 이 언약궤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준비가 돼서 언약궤를 보관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기랏 여라림의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는 그 20년 동안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쉬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를 따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소중히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왜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온갖 우상으로 더럽고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여호와를 다시 따르는 시대가 된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350년 그 사사시대를, 이 사사시대에 대한 자료들이, 신학적인 자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보면서 진짜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보면은, 자료를 보면 엄청 음란했고요. 우상을 덕지덕지, 그 우상도 다 자기 민족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들을 다 갖다 섬겼어요. 저 우리 네팔에서 귀한 형제들이 와 있는데, 네팔에 가면 이 한류 열풍, 그 K 열풍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 늙었잖아요. 살쪄가지고 이제 볼품도 없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 처음 봤는데 이제 그냥 한국 사람이 좋은 거야. 한국 문화가 좋고. 근데 제가 걱정이 뭐냐면, 한국의 그런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한국을 주도하는 유행 문화들이 여러분 다 좋습니까? 저는 걱정되거든요. 심지어 교회도 이제는 그걸 분별해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채널들 보면 제가 느낄 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옛날 같으면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이 사상이나 이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문화적인 이 어둠의 사단의 문화라고 얘기할 것들이 진짜 많은데, 지금은 그걸 구분해서 주의해서 분별하고 변별해서 보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내 개인이 알아서 하겠다. 근데 그 결과가 끔찍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작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350년 동안 우상이 덕지덕지 삶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해서 언약궤를 모셨다는 이 작은 문구가 저는 진짜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변화를 잠깐 줬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를 따르게 됐대. 왜요? 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언약궤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도록 언약궤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바로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날 그 언약궤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이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이 주변의 블레셋으로 인해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사무엘은 이런 주변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언약궤를 모시는 자세를 바꿔주고, 언약궤를 모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준비돼야 되는지,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죠. 그 작은 변화 때문에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호와를 따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원하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소망이어야 돼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때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들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이 바벨론처럼 혹은 그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이 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축복받는데 이게 아니에요. 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대,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변화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걸 소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사들이 왔을 때마다 사사들을 이용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했고,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했고, 강국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거짓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 우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이방신과 아스라도 우상을 비롯한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을 덕지덕지 몸에 붙이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소유한 우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우상 숭배로도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여호와를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블레셋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신앙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음이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즘 신학이라든지 요즘 교회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영생을 얻는 믿음이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 이거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축복받아야지, 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교회 다니면서 내 수준 좀 높여야지,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그냥 전쟁할 때 이 언약궤 갖고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뭐 이런 용도지, 구원을 위한 약속으로 언약궤를 주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구원임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 이러면 뭐 도둑질하고 뭐 술 담배하고 나쁜 짓 하는 걸 죄라고, 이 시대의 이 상황의 윤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죄라고 자꾸 우리 교회들이 정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들이고 열매들이지. 진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구원임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어그러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목적은 구원이어야 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진짜 중요한 그 구원 교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예요. 좀 어렵지만 아시면 좋아요.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한 단어예요. 근데 왜 나눠놨냐? 이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구분은 되지 않아요. 칭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밖에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독생자들을 죽이심으로 그 죽음의 효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 칭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딜리버리 한 거예요. 전달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칭의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그 칭의가 벌어지는 현상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칭의라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칭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교리예요. 핵심 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구원 교리예요. 이 칭의와 성화를 여러분 늘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말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윤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의 개념쯤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언약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룩한 변화를 요구한다.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죄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나쁘다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 과정도 필요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그 믿음은 99%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막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 상황과 맞아 떨어져 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그래서 99%까지 가. 저는 제가 옛날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 전 목사님하고 평생 이런 친구들이 한 두 줄로 이열 정대로 있었어요. 지금 몇 분 계세요. 다행히 다 떠나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사건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갑자기 0%까지 내려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99까지 갈 수 있지만 다시 0%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바이블 스쿨 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교리적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신앙은 경험이나 경륜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왜 새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내가 좀 거룩해졌지, 내가 교회에서 이제 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좀 내 믿음이 이제 많이 컸지, 내가 너 가르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만 주시하시면 돼요. 그런 목사를 제일 경계하셔야 돼요. 체험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목사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 목사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스스로 대단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은밀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왜?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99%가 늘 유지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7장 5절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여러분, 이때 미스바에 모이는 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미스바에 모이래요.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건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요.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냐면, 사사시대 350년, 그리고 기란 여라임에 20년 더 있었으니까 3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릴 준비를 시켜요.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걸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뭐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신기하게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한 곳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완전 무장해제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막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막 집중을 거기다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이 전쟁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요, 그 미스바를 다 에워쌉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볼 때는 당연한 기회죠. 방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막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갔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블레셋 입장에서 완전 먹잇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저들에게 먹잇감이에요. 완전 먹잇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친구들한테 스펙 준비 딸리지, 학원 못 가지, 일 못 하지, 쉬지 못하지, 그래서 효율 떨어지지, 우리 별 희한한 말들을 다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바보처럼 산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딱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전 진짜 그런 얘기 작년 올해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너 뭐 교단 옮기면 너 망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네가 너 혼자 잘났냐 뭐 이러면서 엄청 들었거든요. 실패할 것 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성도들이 다 떠날 거다, 뭐 헌금도 줄 거다. 실제로 좀 줄긴 했어요. 뭐 이렇게 성도들도 좀 떠나셨고, 뭐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막 노이로제 걸릴 것만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아니 블레셋이 곧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걸 쉬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신 그 이유, 언약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서신서를 통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건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따라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믿음은 유대인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가 의로움으로 따지자면, 거룩함으로 따지자면 넘버 원이었어요. 99.9%까지 갔은 친구예요. 친구로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바울이 그랬어요. 99.9%까지 갈 정도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그런데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생활은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삶을 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자기를 보고 배우래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복음을 배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떻게 됐죠?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종이 됐나요? 포로가 됐나요? 수도 없이 사사시대 때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블레셋의 문화 때문에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비참한 삶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까지 다 보게 됐어요. 블레셋이 벌벌 떨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쟁 준비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나이가 이제 인생의 중반, 후반을 향해서 가는데,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성경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들, 부흥들, 구원의 역사들 정말 기대하고 그 구원의 믿음을,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도전할 것은 구원의 믿음을 도전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 삶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블레셋이 벌벌 떨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있는 참된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제가 압도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진짜 좋아하는 이 신학자가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웨인 그루뎀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혹은 저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근데 그 언약궤가 나의 언약궤가 되는 믿음이에요. 저 하나님이 뭐 설교 시간에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참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이런 것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곧 올 거예요. 다니엘은 그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도 법적으로 못하게 했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예배가, 우리 가스펠교회 예배가 합도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윤 전사님이 찬양팀하고 찬양인도 하는데 우리 드럼도 없고 뭐 일렉 기타도 없고 베이스는 있나? 예, 뭐 없잖아요. 뭐 싱어들도 막 청소년들이 서기도 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찬양했는데 와, 너무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 전 성도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오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자녀들 데리고 초등학생들 데리고 같이 오후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 내 설교 2번 들으면 어떠냐? 그럼 설교를 바꿀까? 1, 2부 설교를 따로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찬양이 온 성도들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제가 1월 달에 어떤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찬양 집회를 이렇게 사실 은혜 받으려고 간 건 아니고 구경하러 갔거든요. 어떻게 하나, 요즘 찬양에 관심 많으니까. 제가 앉았는데 거기에 막 초등학교 고학년들, 청소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쟤네들이 예배 방해 안 될까? 우린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우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데 뭐 때문에 눈물 흘렸는지는 모르겠어. 갑자기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우리는 정말 교만하고 오만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라고 다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함께 하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근처도 못 갔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 한번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죠. 뭐 교회가 힘들 수도 있고 이 믿음의 길, 이 바른 길을 가는데 그러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말틴 루터가 일기장에 썼던 기록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가 고민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와 이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는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그 전 말씀이 더 중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칭의죠. 이 칭의를 받아들이면 성화가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수동적 의를 나타내시고 이로써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한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내가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왔음을 느꼈다. 아멘. 루터가 이전에는 엄청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루터의 상황은 여러분 이해 못하실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사제였어요. 로마 캐톨릭은 엄청나게 단단한 조직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추방된다? 그냥 추방이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사제가 반대한다? 그럼 목숨 내놔야 돼요. 그 당시에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루터 입장에서 사제예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개신교가 없던 시절이에요. 기독교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믿음이 틀린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의리의리한 로마 유럽에 가 있는 그런 성들을 짓고 호의호식을 하고 정치와 정치질을 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은혜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루터의 고백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수도 없이 묵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믿음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믿음의 교리를 나누면서 이 루터의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루터가 깨달은 복음,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자유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사제에서 박탈당해도 좋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인쇄술이 발달하고 독일의 성주들이 루터를 보호해서, 물론 정치적이긴 했지만 그때 성경이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최초로. 루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루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개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오늘 별 시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언약궤 아무리 품고 있어도, 언약궤 이렇게 귀하게 막 닦고 걸레로 닦고 막 반짝반짝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 교제,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히 살아갈 힘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도 주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큰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대단한 사역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너희를 했던 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